할렐루야. 우리 차고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오신 모두에게 우리 경장히 박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공동체가 수천 명 모이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사다난한 한 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다 와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듣잖아요. 100명이 모인 자리에 이에서 양해하시고 잘 듣기지요. 물 좀 마시고. 100명이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 목사는 100가지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들어오면은 설교자를 통해서 한 가지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다양한 삶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을 놓고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이미 여기에 이제 오류가 이미 예상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 말씀을 전하면 그 한 가지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말씀을 못 들으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지면은 이건 내 말씀이 아니다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이 기독교의 전통은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눈이 안 보이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말씀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또 지난주에 또 장례를 함께 이렇게 치르고 또 함께 보내며 한 가정의 장례가 아니라 교회 가족들의 장으로 알고 또 우리 가정의 아픔이라 여기고 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다 모아주는 그런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되었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할 때 가족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주보에다가 이름은 넣지는 않았지만 저는 오늘 추모 예배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고 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제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공이 우리 가족들을 앉혀놓고 또 성도들도 오셨지만 가장 우선은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한테 주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되짚으면서 우리가 참 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들을 또 가족들이 그래도 이 슬픔을 밀어내고 저항하고 분투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어떻게 보면은 연장선상에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 가족들에게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모두의 말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우리 찬민이 할머니 또 우리 이모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내 일로 알고 함께 그 모든 예배 4번의 예배에 다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찾아와서 공간이 정말 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육하는 교회죠.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 붙들린 교회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성경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게 스스로 잘 안 새겨지기 때문에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또 익히는 거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님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복음을 왜 전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갈까 싶어서 그 애틋한 마음에, 피도 섞지 않은 남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모르면 몰랐을 때는 못했지만 알았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어서 타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선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신방이고, 세일 가정 모임의 사역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 교회가 하는 행위는 전부 다 그 중심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지내다가 위로가 필요한 가정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만날 때 똑같이 우리가 마음에 새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위로 사랑을 받은, 격려를 받은 가정은 이내 곧 잘 세워져서 또 다른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실력을 놓고 이 교회 참 대단한 교회다, 굉장한 교회다, 이런 것은 그 교회가 쌓아 올리는 탑을 놓고, 공든 탑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았네, 업적을 쌓았네, 참 대단하다. 아니요, 쌓아놓고 올려 세운 탑을 보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밑에까지 이 교회가 얼마나 잘 내려갈 수 있는가, 그 후미진 곳까지 같이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내려가서 그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같이 터치하고 같이 올려 세울 수 있는가. 쌓아 올린 탑이 아니라 함께 내려가서 붙들어 낼 수 있는 그 구덩이 깊이로, 아멘, 아멘, 그 교회의 어떤 영적인 실력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저희 교회는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하는 교회로 이름이 이제 알려져 있었고,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로 또 그렇게 이름이 나 있었고,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로 또 조금 이름이 나 있는 교회였고, 예배가 뜨겁다, 또 뭐 세가지 모임을 참 잘하고 소그룹을 참 잘한다, 이런저런 타이틀로 또 평가들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진짜 그 교회에 양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성도들이 정말로 건강하다면 무엇으로 그 진리를 가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어려움 당한 가정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멘이십니까? 슬픔에 동참하고 아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기에 내 몸을 쏟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일 수 있는, 그것을 진심으로 해낼 수 있는, 아멘, 아멘, 그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끝이 나기 전까지는 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공동체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면서, 아멘, 아멘, 불신이 막 들어올 때 불신과 싸우면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 이때까지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받아서 갖춘 믿음으로 이 불신과 싸우는 겁니다. 믿지 못할 모든 요인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어내고 믿음을 지키고 확증하면서 이 상황을 바꾸어달라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성도가 한두 사람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전적으로 함께 매달려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 때는 좋은 응답을 예비하셨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데, 때로는 공동체 전체가 한 가지 제목을 놓고 믿음 가지고, 불신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전체가 예측하지 않았던 이상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경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인지 경륜인지 도저히 믿기지 않고 마음이 아프고 상실감에 마음이 낙심하고 뚝 마음이 나락으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얻으라, 그러면 열릴 거다, 얻을 거다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곁에 같이 있어줘라, 기도해줘라, 손잡아줘라, 위로해줘라 라는 말씀도 있죠.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100%다 응답이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해 보이는 응답들이 응답이 아닌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는 문제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회복될 수 있을 것처럼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따금씩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공동체는 뭐하는 공동체냐?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 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상황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이 아닌 결과가 나올 때 마귀는 얼마나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처럼, 이게 뜯어먹을 음식인 것처럼 들러붙어서 얼마나 많이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흔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네 믿음이 부족하다면서, 너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면서, 아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눌러댑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진 것도 힘든데 마귀의 참소와 또 이런 어떤 조롱들, 그리고 자책하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도 공동체가 필요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상한 결과를 만났을 때도 공동체 위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소원 성취를 구하는 그런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꽁 잡는 것이 매라고 뭐라도 하나 걸려라면서 이 점집 저 점집 그렇게 막 돈 뿌리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막 그 가게를 바꿔가면서 점쟁이를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응답을 주는 그 점집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내 식대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의미하신 말씀 속에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도 내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내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오늘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또 말씀을 준비했다 했는데, 나는 사실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이 기독교의 위대함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응원하고 한 주 내내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제가 이후에도 어떻게든지 만남을 가진다면 이 말을 꼭 할 겁니다. 또 하고 싶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여 계시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면 마귀가 흔들어댄다 그랬죠. 나도 자책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믿음에 대하여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한쪽으로는 알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직접 체감하고 있는 이 모든 많은 그런 어떤 틈을 통해서 마귀는 장난을 칩니다. 그럴 때 이런 예배가 힘이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 속의 번뇌가 이게 확실하게 답을 얻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엄미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성도인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또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상황은 더 악화돼 버리고 환경은 더 어려워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럴 때 여지없이 요동을 치고 바닥으로 추락하기도 하는데, 이런 결과 앞에서 그 시점이 바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시점이 바로 내가 원했던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시점이고 그 순간이죠. 10중 8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는 정녕 우리의 믿음이 시동이 제대로 걸리고 활성화되어지면서 오히려 정작 믿음이 활동하는 시기 역시도 바로 우리가 낭패를 당한 그 시점입니다.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마귀는 올라타서 이때다 싶어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이제까지 믿어왔고 연마해왔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활성화되어지고 엔진의 시동이 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의지가 꺾일 때, 생각이 복잡해질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렇게 세울 어떤 능력이 고갈되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에 빠질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멈추자, 하고 싶지 않다, 돌아서자 하는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 유일하게 활동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지금 믿음이 활동하는 시기이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숱하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라 외쳐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 내 의지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가 믿어왔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이 요동을 쳐대며 내 믿음을 꺾으려고 들 때, 바로 이때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여전히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스테판 집사님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역자가, 설교하는 이 목회자가 의지할 정도로 굉장한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말하는 이런 평신도 집사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지만 초대교회에 애초에 세웠던 초대교회 6인방, 7인방 초대교회 최초의 평신도 집사들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삶의 모든 것이 말씀과 삶이 일치했던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이 정말 사도들의 뺨을 칠 정도로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려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대단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주도하던 그 시대에 사도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보다 가장 먼저 최초로 순교하고 목숨을 던져버린 위인이 바로 그 초대교회,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스테반 집사죠. 그런데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위대하고 주목할 만한 대단한 인물이 롱런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일찍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데, 그 자리에 스테판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참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의문점이 일어나는 그 죽음 앞에서 가만히 이 7장에 있는 스테판의 죽음을 넘어서서 8장과 9장과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보면은 스테판의 그 고귀한 죽음 이후에 누가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을 하냐 하면은 바로 바울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당시 사울이 그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들이, 또 성경 해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의견을 같이 합니다. 스테판 집사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성경이 부각시킨 것은, 스테판 집사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바로 그 말미에 스테판 집사가 순교하는 자리에서 거기서 찬송표를 주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죽어지도록 열심히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여론을 몰이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주목되기 위해서 스테판 집사의 죽음이 거기에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느냐? 스테판 집사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 스테판 집사의 죽음 이후에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할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스테판 집사의 죽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등장을 그렇게 암시하고 유도했는지 모를 죽음인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 스테판을 닮은 바울이 등장했고, 스테판을 능가하는 강력한 바울이 등장했습니다. 신약 성경 13번의 13가지의 그 서신을 쓰면서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은혜 받는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성령 충만한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끝장났다, 망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멈추는가 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쉬지 않았고 이어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인가 마침표가 찍힌 것처럼 보여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1950년경에 저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저 나라에, 특별히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을 잡아서 식인을 하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존했던 식인종입니다. 이 부족은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고, 그 부족에게 접근했다가 그렇게 유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족속들을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놓고 이 아오카족에 대한 기사를 신문 지면으로 읽었던 10대 시절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실하게 믿는 신앙 좋은 청년이 이것을 신문으로 접하고, 그때가 10세 후반부인데 우리로 치면은 한 대학교 초반이나 고등학교쯤 되겠죠. 그 10대 나이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우카 부족에 대한 이 어떤 인식이 깊이 이 청년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냥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겼냐면은 이 시기민족 모두가 다 치를 들고 치러가는 없애버릴까 이렇게 마음먹는 이 아우카 부족도 하나님의 형상의 족속들인데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면 어떨까? 내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좀 전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이 짐 엘리엇이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짐 엘리엇이 그 나라에 선교를 갈 때까지 선교 꿈을 키우면서 남몰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일기를 실제로 읽어보면 일기장에 적혀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굉장한 부족한테, 강력하고 막강한 부족한테 복음을 전하려 치면은 어쩌면 생명도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때 호기로, 한때 어떤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선교해야지가 아니라 대가 지불에 대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이미 그 일기장에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취하십시오. 내가 내 생명을 제단 위에 붓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가치롭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그 눈물로 일기장에 다 적어 놓은 것을 이후에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면서 그 책에다가 자신의 남편의 어린 시절 일기장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대로 28살쯤 되었을 때 짐 엘리엇은 자신과 뜻과 비전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같이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을 찾아가죠. 그리고 흐르는 냇물 가운데 모래톱에 이 경비행기를 착륙시키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몸을 풀고 짐을 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마음을 먹는데, 이미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을 본 이 아우카 부족들이 활과 창을 들고 몰래 찾아와서 모래톱에서 이렇게 막 쉬고 있는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 5명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살해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시신을 수습했을 때 허리에 다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아무도 권총을 꺼낸 흔적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이 죽음을 봤을 때, 이 자세를 봤을 때 아무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우카족 앞에서 권총을 뽑으려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영화 제목은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창끝 앞에, 내 목숨을 앗아가는 창끝 앞에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의 복음을 이 족속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준비 과정은 오래되었고 얼마나 기도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전도 행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마을 입구에서 다 그냥 순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참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얼마나 강력한 족속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헤럴드 당시 그 신문 기자가, 어느 한 기자가 신문에 이걸 이제 특보로 냅니다. 헤드라인 제목은 뭐냐? What a waste. 이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인가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그러면서 뭘 규탄했냐면은, 교회들은 회개해라. 유수한 젊은이들, 미래가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더 이상 이렇게 희생을 치르도록 부추기서는 안 된다. 교회들은 각성해라.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썼어요. 그때 이 기사를 본 부인인 그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그 헤럴드 신문사 기자를 찾아갑니다. 신문을 들고. 내 남편의 죽음이 낭비라고요? 내 남편의 죽음이 개죽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내 남편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토록 열망해왔던 내 남편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것. 웨이스트가 아닙니다. 가치로운 죽음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남편들이 도전하다가 멈춰버리고 접혀버렸던 그 선교의 꿈을 남아있는 이 부인들 5명이 그 비전을 그대로 다 마음에 새깁니다. 남편들이 다 하지 못하고 갔다고 여겨지는 남아있는 사명을 이 부인들 5명이 마음에 새기고, 또래가 비슷하니까 모두가 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었어요. 갓난 아이들이. 이 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갓난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이 식인종 부족들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창을 앞에 내놓고 경계를 했죠, 이 부족들이. 그런데 미소를 짓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고 아기를 안고 그렇게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이 부인들 앞에서 더 이상 그들은 창을 들고 있지 못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갓난아기를 이 식인종들 품에 안겨줬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청년들의 아이들입니다. 품에다 안겨주니까 이 아기들로 인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아이들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고, 아이들 때문에 나눔의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계몽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남편 엘리엇을 죽인 사람은 공교롭게도 그 부족장이었습니다. 족장, 추장이었어요. 그 추장도 이 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후에 자기가 죽인 그 청년 5명이 무엇을 주기 위해 자기에게 생명 걸고 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추장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이 복중에 그 당시 이 짐 엘리엇이 순교할 당시에 태어난 갓난장의 아기가 있었고 복중에도 아기가 있었어요. 이 둘째 아기는 태어나서 나중에 좀 자랐을 때 이 추장이 목사가 되어서 짐 엘리엇의 아기한테 안수를 하고 세례를 줍니다. 공식적인 집계로 1991년도에 이 아홉가 부족은 100%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전 주민이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부족이 되어집니다. 세월이 많이 걸렸지만 한 사람이 미랄로 그렇게 인생 삶을 던지면서 이 사람은 떠났지만 이 비전과 사명은 유효하여서 부인들이 감당하고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 한민족 전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기쁨이 일어나고,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 떠난 짐 엘리엇 일행이나 해코지를 하고 뒤늦게 예수 믿었던 이 부족장들과 그 부족민들이나 세월이 지나서 다 죽지 않았겠습니까? 죽어가는 모양새는 달랐지만 다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희한한 것은 원수로 만나서 그렇게 이상한 모습이었던 그들이 천국에 가서는 진짜 우리를 불러주신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해하고 손을 잡고 얼싸안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양새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이번에 장례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도 많은 그런 결단들과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결단과 다짐과 깨우침을 갖게 만들어준 아이 앞에 저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말고 더 이상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장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족들에게도 잃어버리는 장례가 되지 말고 채워지는 장례가 되기를, 놓쳐버리고 빼앗기는 장례가 되지 말고 이왕지사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채워지는 장례가 되기를, 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아들의 소원과 마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 차민이 성품이 어땠는지 다 알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이인지. 남을 위할 줄 알고 배려하고, 자기가 조금 희생해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친구들이 다 왕따시키는 아이들 찾아가서 자기가 친구가 되어주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참 마음 좋은 아이, 마음의 폭이 넓은 아이, 그런 아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주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입관 예배를 주일 아침에 드렸는데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많이 오열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왕따 당하고 질 나쁘다고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 친구들 곁에 이 찬민이가 찾아가서 나랑 친구하자, 너 나쁜 짓 안 하고 욕 안 하면 내가 친구해줄게, 내가 놀아줄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친구가 되어줬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아이들한테 감동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이 어린 꼬마 아이의 장래에, 3일 동안의 그 장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장례는 여러분
살면서 한 80년, 50년, 70년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때까지 관계를 맺은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 정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십수년 짧게 살다간 아이의 이 삶을 놓고 얼마나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을 뭘 얼마나 만났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짧게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큽니다. 제가 저희 이번 주도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이 아들이 준 교훈과 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이들에게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 안아주고 머리를 매만져주는 부모들이 있었다 합니다.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또 다른 이름의 차민이니까 더 깊이 헤아리고 돌아보고 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합니다. 오늘 제가 방금 알려드린 스테반의 죽음과 짐 엘리스의 죽음과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음을 통해 얻은 것이 있고 채워지는 것이 있고 남은 열매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그 아이 앞에 섰을 때 그 장례를 통해 그 장례를 기점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 엄마와 아빠의 삶이 이 일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었다. 들려줄 것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고 하염없이 절망하고 있고 이제껏 드려왔던 예배를 빼앗기거나 기도를 빼앗기거나 믿음을 빼앗기거나 언어를 빼앗기거나 말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왜 채택한 줄 아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 중증장애자이고 그 중증장애 때문에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지금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사람한테 한 푼 두 푼 줄 뿐 이 인생이 진짜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줄 수 없을 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을 말합니다. 뷰티풀 게이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아름다운 문. 우리 삶은 안 아름다운데, 아름답지 않은데, 개떡 같은데, 그런데 이 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예배로 들어가는 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는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미문이죠.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삶은 다 개차반이고 개떡 같고 슬프고 눈물밖에 없지만, 그러나 두 사람으로 갈려지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비록 부족하지만 눈물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지만 이 아름다운 기도의 문, 아름다운 예배의 문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아름답고 회복될 수 있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이 그렇게 좋은 기회를 눈앞에 놓고서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앞에서 동양진하고 있는 이런 안전병기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한 번도 그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회복의 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누구도 한 번 이 사람을 들여다보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본인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아름다운 문, 회복할 수 있는 문, 변화될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예배비에 들어갈 때 구걸하는 안전뱅이와 대화가 일어나죠. 만남이 일어나죠.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자신의 형편을 아뢰고 도움을 구했을까요? 한 푼 줍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날 좀 도와주세요. 안전뱅이가 여러분 구한 것이 뭡니까?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 장애를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만난 이 사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고작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한 푼 줍쇼예요. 문제를 만난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아무도 그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푼 줍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죠.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가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한 푼을 구하지만 내게 설령 있어도 줄 수 없다. 줘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이 빈 깡통에 넣어주는 한 푼 두 푼이 오늘 너의 배를 채울 수 있겠고 빵을 살 수 있겠고 한 끼 네가 든든하게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너는 내일 아침 다시 이 자리에서 또 구걸할 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내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좀 도와달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얻는 우리의 유익은 불편한 삶이 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호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문, 예배하는 문, 하나님을 만나는 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문, 모두가 다 이 문을 들락거리면서도 한 번도 내가 가진 신앙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옆에 이 문 앞에 있는 이 안전뱅이를 살릴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줄 아세요? 그 문을 들락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고작 이 믿음과 신앙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그냥 회복되는 것에 써먹었던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안전뱅이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주목해봐야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을 가지면 사람이, 돈을 가져도 5만 원짜리 현찰을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있어도 사람이 걷는 태도가 달라져요. 복권에 당첨만 되어도 다음날 말투가 달라지고 톤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남편이 승진하고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물질이 생기고 이전보다 더 삶이 나아지고 뭔가 부와 명예가 생겨도 사람 말투와 본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주는 자신감 때문에 은과 금이 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 푼 줄게. 내가 쏠게. 그건 내가 할게. 이게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이 줄 수 있는 말들이죠. 그러나 은과 금을 가졌다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심지어는 앉아있는 사람도 구걸할 때 그가 믿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그가 지금 구하고 있지 않은, 믿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실제로 그 거지한테 필요한 것은 한 푼, 두 푼이 아니고 은과 금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호전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소위 복음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고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내게 없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고 내가 대신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 은과 금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말, 권력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말, 일어나서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일지라도 너무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또 소위 실패를 경험했다 싶은 마음이 들면 이 말을 뺏깁니다. 믿음에 근거한 이 말을 뺏겨요. 내가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시도해봤던 것들이 결국은 일어나지 못했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이후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믿음을 스스로가 한번 실패했다고 경험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뺏깁니다. 못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과 공간이 다를 뿐, 차원이 다를 뿐, 하나님 앞에 앞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존재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얼굴을 만지고 호흡하고 대화했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늘 사모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을 때 그 사건 이후로 저한테는 천국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교과서대로 예수님 계시는 곳, 그래요. 하나님 계시는 곳, 성도들이 죽어 올라가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알아요. 교과서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천국에 대한 수식어가 달라졌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저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 엄마와 아버지고요. 그리고 제 안에 자라면서 자신감이나 용기나 이런 어떤 결기나 이런 좋은 소양들이 있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저한테 생겨져 있는 정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죽음은 저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간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죽음과 그 장례 예배 앞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수식어가 달라졌어요. 내 할아버지가 가 계신 천국, 내 할머니가 가 계신 천국. 죽음이란 이름으로 이 영혼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만 말았다, 없어져 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날 아침 금원에서 반드시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났든지 문제가 달라지든지 회복되든지 뭐 관계가 회복되어지든지 소위 예수님 때문에 응답과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응답과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응답과 축복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면서 결국 뭐가 남았습니까? 응답과 축복이란 그 사건 때문에 뭐가 남죠? 그 일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믿음이, 이전에는 없던 불신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을 모르던 그 죄인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나의 삶을 보면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한번 묵상해 봅시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응답이든 축복이든 회생이든 받았던 그것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 이후로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모두가 죽었어요. 그럼 그들도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고 난 뒤에도 죽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살아서 생전 응답이 아니고 살아서 생전 축복이 아니고 응답과 축복은 뭘 하는 도구들입니까? 체험은 뭘 하는 도구들입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도구들이에요. 기도했다가 응답 받았습니까? 그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더 강화돼야 돼요. 없던 믿음은 생기게 되어지고 있던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되죠. 축복을 받을 때도, 응답을 받을 때도, 취업을 할 때도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이 경험을 통해 뭐가 생겨야 됩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먹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사그라들고 사라질 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패스워드예요. 이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와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근거로 한 믿음 있는 말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앞서간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슬펐던 눈물을 닦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 남편이 환히 웃으면서 걸어갔던 그 길, 야속한 사람이다, 당신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그만이냐, 난 어떡하라고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길을 오히려 떠나간 남편의 아기를 품에 안고 똑같이 걸어 들어가서 어떤 면에서 남편이 남겨놓은 그 사명을 완수해내고 그분들도 지금 천국에서 다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먼저고 나중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쯤은, 이 시대쯤은 모두가 다 이전에 천국 올라가서 당신 그랬구나, 당신이 그랬구나, 그런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장례 예배나 장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좋으신 하나님의 품에 내 가족이 안겨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있잖아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우리 경비단비유를 맡기고 사역을 해드렸어요. 지난날 고맙잖아요. 아버님 어머니께 고맙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르신께 아이를 맡기면서 미안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제가 의식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일부러 제가 안 썼어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어른들을 골탕 먹이면서 목회해야 되나? 꼭 그렇게 훈련받고 그래야 되나? 엄마 아버지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노 어른들, 남한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 훈련받는 자리에 70대 노인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 연로하신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다 맡기면서까지 이 자리에 왔다. 난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난 정말 훈련을 잘 받을 거다. 어른들이 희생을 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난 정말 1분 1초도 아끼면서 난 잘 받아야 되겠다. 훈련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졸지 말아야지,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왔으니까 잘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럼 미안하지 않아? 난 미안했죠. 그러나 고마움과 감사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바쁜 중에도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그것을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라, 잘해라, 맛있는 거 사드려라, 관광도 시켜드리고 좀 잘해라. 뭐 이걸 놓고 어떤 사람이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계좌이체를 합디다마는 저는 계좌이체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때를 잘 제가 잊어먹지 않고 기억했다가 아버님 어머님 오늘 결혼기념일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걸로 땜방에 떼워왔죠. 제 말은 뭐냐면은 제가 신세를 졌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죠.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나한테는 부모 같은 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책임져 주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저는 더 잘하려고 합니다. 난 우리 차민이네 가족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품어주신 하나님, 그 영혼이 멸망당해 사라지고 멸절하지 않도록 그 영혼 이름 석자 불러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효를 다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상의 예배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은 영원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배는 천상 예배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예배를 연습하는 것이고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새가족께 손 내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예배가 있는 곳인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몇 주 전만 해도 요 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 앉아서 같이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를 갈아놓았지만 예배라고 하는 이 구심점으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같이 있습니다.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그토록 그리웠던 또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칫 거울과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뿌옇게 희뿌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오면 우리도 그 나라에서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그 예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예배,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뺏기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라 이 말을 뺏기지 맙시다.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을 뺏기지 맙시다. 그럴 수 있길 바라고 또 가족들이 그럴 수 있길 바라고 성도들이 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늘께 영광과 박수 하시겠습니다.